지하철 같은 곳에 서가에 꽂혀 있는 조그마한 소책자 가운데 지혜를 여는 아침이라고 하는 책에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김상길 시인의 글이었는데, 찬바람이 불더니 어느새 잎새들이 다 떨어진 나무는 비로소 자신을 살펴보며 가로등처럼 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그 찬란한 초록의 잎새를 자랑하던 나무였습니다. 잎새가 다 떠난 후 원초적인 존재로 서 있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나무, 그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시인은 이 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자랑하던 그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초록의 잎새를 자랑하던 나무처럼 모든 것을 가져 듬직한 한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도 자랑하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겪게 되는 절망,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만납니다. 이 시간 하늘을 우러러 절규하는 한 권력자의 고백,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그의 외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 절망에 처한 한 인생의 외침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본초를 내쫓고 이복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처로 만들었던 아주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부도덕함을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자 그를 체포하고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헤롯 안티바스를 가리켜서 여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포악한 헤롯 안티바스의 수하에 한 관원이 등장합니다. 읽은 4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이 병들었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 권세를 가졌던 한 관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남직한 그런 슬픈 일이, 그 인생의 절망이 자기에게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은 아들을 가리키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톤휘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아들이 외아들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관원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랑이자 기쁨이고 그의 희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관원의 아들이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에 걸릴 수 있지만은 감기 몸살이나 두통 정도의 병이 아니라 열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다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병이 들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관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차도는 보이지 않았고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는 자꾸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세는 죽어가는 아들의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동원을 해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의 명예도 아들의 병을 덮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힘도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재물이 어떻게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힘과 능력으로 아들의 죽음을 돌려놓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처럼 인생의 비극과 절망은 이것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일어났다면 얼마나 교훈적이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라가겠습니까? 봐라, 저렇게 악을 행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 봐라. 얼마나 교훈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절망은 찾아오는 겁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이에게도 슬픔은 찾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그 관원은 괴악한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가 되었지만은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의를 추구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로 찾아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헤롯 안티파스와는 다른 도덕성,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 악한 헤롯 안티파스의 집이 아니고 이 관원의 집에 외아들이 죽어가는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집의 모든 종들은 주인을 존경했습니다. 주인에게 닥친 가정의 슬픔을 모두가 자기 일처럼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원은 아들의 질병을 자신의 찬란한 꿈에 잎사귀가 절망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연약하고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김상길 시인의 고백처럼 자기가 자랑하던 그 많은 것이 소용이 없었을 때에 하늘을 올려다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관원의 인생에 절망이 없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관원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지 아니했다면 그 관원은 예수님을 기억도 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한 관원의 인생 절규처럼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주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백성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관원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더 악화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 그 관원은 자기 인생의 비극과 절망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통로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 후에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관원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원은 자신의 절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둘째로 예수님을 찾는 아버지의 외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은 46절과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헤롯 안티바스의 왕궁은 가버나움에 있고 그 관원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가나는 약 3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관원이 귀족의 신분으로서 이처럼 먼 거리에 계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좀 모시려고 하는 이런 수고를 보인 것을 보면은 이 관원이 만난 사정이 얼마나 다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인을 보내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짧지 않은 거리를 찾아가서 내 아들이 죽어가니 좀 내 집에 내려오셔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 가나에 귀족인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시골 동네에 나타나면은 현수막을 걸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은 흥분할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 마을에 헤롯왕을 대면을 하는 한 관원이 나타났으니 그 동네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과 자기를 향하여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허둥거림,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찾아가는 그의 간절함, 이것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 그리고 놀라는 이런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관원은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에게 자존심, 수많은 찬사를 즐기는 그런 모습, 교양, 체면은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것은 사치였습니다. 자기의 궁핍함과 그의 절망은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외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는 존경과 찬사를 즐길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대해서도 권력을 동원해서 응징할 겨를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 앞에서 그를 벌거벗은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관원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간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겠습니까? 찬사 앞에 즐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웃음 앞에 책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움을 관원처럼 원한다면 자존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직까지 자기의 궁핍한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관원은 예수님이 갈릴리 저 가나에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능력, 그의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우리 이웃 동네에 오셨다. 그것은 그의 절망에서의 희망의 소리였고 위기에서의 소생이었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을 할 수 있는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은 자신의 절망 앞에 주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자기 힘으로는 인생의 문제와 절망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찬사를 즐기기보다는 자기를 비웃는 사람을 징계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자기의 혼자 있는 모습처럼 잎새가 탁 떨어져 버린 나무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주님만을 쳐다보고 있는 이 관원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비극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유대인 관원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또 유대인들의 관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왕의 신하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주 차가운 말입니다. 아주 냉정한 말입니다. 그러자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말합니다. 관원은 주님의 차가움, 주님의 꾸짖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낙심마저도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나의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이 말입니다. 어술이 내 아들을 버렸습니다. 권력이 내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명예가 내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내 아들을 버렸습니다. 주님마저 내 아들을 버린다면 내 아들은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는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그 관원의 간청은 결사적이었습니다.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연을 기다릴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에게는 큰 믿음도 없습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에 깊은 지식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표적과 기사 그 문제 그 관심 없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잘라져 버렸다. 주님마저 나와 내 가정을 버린다면 내 인생은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마차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럼 내 집에 오소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참 확신입니다. 그런 믿음이 확 자기 가슴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귀에서 떨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가슴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 내 아들 이제 낳았다. 그것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51절과 52절에 보면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저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고 저 가버나움에서 관원의 집에서 있던 그 종들이 아이가 낳았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전해주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간에 만난 겁니다. 관원과 종들은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서 만났습니다. 그 거리가 아까 약 34km 정도, 8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여기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한 파주, 여기서 한 하남 그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뭐 요즘처럼 길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한 길입니다. 중간에 만났다 라고 합니다. 종들은 기뻐서 주인에게 아들의 병이 나았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은 시간이 어제 제7시라고 합니다. 여기 7시라고 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관원에게 네 아들이 낳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7시는 로마 시간인데 오후 1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 한 대낮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원도 그 종들도 하룻밤 자고 출발했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종들은 아이의 차도를 지켜보면서 그 여주인이 아이가 이제 완전히 나았으니까 주인을 모셔오라고 이른 아침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관원은 그날 오후에 자기 집을 향하여서 바로 가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은 믿고 가니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사건은 종결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집에 바로 가서 아들이 낳았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당장 달려가 볼 거 아닙니까? 허둥거리면서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가서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관원은 하룻밤 가나에서 잤다 이거지. 그리고 이른 아침에 출발했어. 종들도 이른 아침. 그래 중간에 만나니까. 아이가 낳았다. 언제냐? 어제 오후 1시입니다. 어제 오후 1시라고 합니다. 관원은 집을 향하여서 바로 달려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마음에 확신이 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건은 종결이 되었지만은 주님과 좀 더 있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관원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깊숙하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네 아들이 낳았다. 그것이 자리 잡으니까 두려움은 물러가 버리고 공포는 물러가 버리고 조급함은 물러가 버리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면은 이 관원이 그랬던 것처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죄와 사망과 인생의 절망에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평안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잠자리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해냈습니다. 본문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왕의 신하는 사망과 절망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보고 만지는 것은 없지만은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간직을 하고 집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의 가슴은 받은 자만이 아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른 자만이 아는 기쁨과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이처럼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의 구원을 경험한 그의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부권을 가지고 온 집을 주님 믿는 가정으로 만들었다.
관원은 파도치고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를 믿는 것을 가정의 신앙으로 만들었다. 사실 헤롯 왕의 신하여 악한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여 궁정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온갖 시련을 감당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관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희망, 그의 믿음, 그의 확신은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심을 온 집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원의 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죽어가는 아들만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온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던 아버지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또 아이의 엄마가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간호하던 유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집안을 분주하게 다니는 종들도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치료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절망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에 불신앙과 죄의 열병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을 하였던 사도 바울은 오늘의 시대 우리에게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아이를 치료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마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변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면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머물지 아니하니까 흘러가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힘이 있고 죄를 이기는 힘, 죄를 회개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 라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을 할 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바로 헤롯 안티바스와 같이 세상의 악이 범람하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아는 것, 실상은 우리의 본질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절망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났던 한 관원에게처럼 말입니다. 벼슬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어도 인생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절망과 곡성이 진동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요 삶이요 구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비극과 절망, 그것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치료해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그 길을 악화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외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구원과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열병이 걸려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버린 열병입니까?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버린 열병입니까? 직장의 위기를 만난 열병입니까? 사업의 내일이 막혀버린 열병입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열병에 걸렸든지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소리치던 한 관원의 소리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